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원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세계 박해받고 있는 나라를 표시한 지도인데요. 색깔이 빨간색이 진한 색깔일수록 박해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024년도에도 오늘날 이 세계에도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어딜까요? 1위가 어딜까요? 통계에 의하면 1위가 북한이라고 해요. 북한이 가장 박해가 심하고 그 다음에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레아, 또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또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인도 이렇게 순으로 박해를 심하게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전 세계 박해 인구가 거의 3억 6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월드 와치리스트 2024년 전 세계 약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이유로 박해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5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이 박해받는 꼴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꾸준히 지금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진인데 한 기독교인 집이 이렇게 불타버렸어요.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이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지역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을 질러서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요. 또 이 사람은 나이지리아의 레베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분도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집이 다 불타져 있고 그리고 자기 남편과 아이가 죽은 채로 그 집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탄 그곳에 잿더미 속에 이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대요. 자기가 평소에 읽었던 성경책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성경책을 들고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고 언제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신앙을 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어떤 곳에는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대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가 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니두이라고요. 이거는 일시적 출교라고 해요. 이것은 7일에서 한 30일 정도 출교를 시킨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뉘우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하는 그런 출교라고 합니다. 약간 좀 약하죠? 그 다음은 헬렘인데요. 헬렘은 완전한 출교입니다. 완전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출교를 당했어도 지도자가 다시 회복을 승인하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헬렘은. 하지만 참마타는 출교로 쓰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아니 저주예요. 저주. 어떤 이단적 사상이라든지 그런 유대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예 그 사람을 저주하고 내쫓는 더 이상 회복할 길도 없는 그런 출교가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 뭐 종교적 생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경제적 활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과도 단절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모든 가족과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면.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그 강도가 조금 처음에는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제 지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세 번째 단계인 샴마타까지 해서 저주해서 아예 그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출교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18기도문이 있어요. 셰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18기도문인데, 이 셰몬의 에스레는 18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18개의 18개의 축복인데요. 이 기도를 항상 모임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찬양의 축복 3가지를 하고, 또 간구의 축복 13가지를 하고, 마지막 감사의 축복을 2가지를 하면서 그 모임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들의 기도문에는 한 가지 저주의 기도를 집어넣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단자와 배교자들은 소멸되게 하소서. 그들은 즉시 기록에서 지워지며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 교만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하는 저주의 기도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고 그 사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1세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또 강도는 약했지만 뭐 하기로 결의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 출교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은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희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겨줬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집회에 참여하겠다. 여러분이 예수 당시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집회에 참여하겠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볼까요? 조금 조심스럽죠? 좀 조심스럽죠? 이것도 좀 대단한 용기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용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만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요. 이건 정말 더 큰 용기죠. 성경에 보면 말씀의 집회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큰 용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많은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분은 나의 친구입니다. 저분은 저의 구주십니다. 저분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죠?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의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내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줬을 때는 주님은 나의 친구고 주님은 저의 구주고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계실 때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친구인가?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오늘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의 믿음이 바뀌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친구시고요. 여전히 나의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후회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하고 이때 당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지금 다 거절하고 예수님과 연관되는 걸 꺼려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뭔가 관련돼 있는 사람으로 지금 드러났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예수님 달라고 하는 이 말은 요청은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예수님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이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근데 예수님 제자인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딱 드러낸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요. 니고데모도 있었죠.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상했을 때 갑자기 등장했어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누가복음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의결 기관, 그 당시에 최고 기관이 있어요. 그게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35명 그리고 대제사장이 중간에 있죠. 그렇게 해서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산헤드린은 입법권이 있고 그리고 사법권이 있고 그 모든 권력의 중심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산헤드린에 속한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집단의 가장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법적, 또 입법적, 종교적 그 모든 것을 리드하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고 이 공회원이었는데 그 중에 한 의원이 누구였다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도 있죠. 근데 이 요셉이 종종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못하도록 조금 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리고 함께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공회원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막죠. 율법은 사람들이 말을 듣기 전에 행하기를 알기 전에 그 잡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은희가 뭐죠?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 두려워서 숨겼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여러 제자들은 제자임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십자가 전에는 내가 제자라고 드러냈어요. 하지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제자임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어요. 여러분 누가 더 당당해 보입니까? 위에 제자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는 좀 당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딱 밝히고 드러나게 활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천명선교사를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 천명선교사 가는 것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니까 아직 이제 앞으로 준비할 게 있으니까 이게 더 늦춰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미루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목회에 나오게 됐어요. 제가 이 선교사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도 있죠. 이제는 이 목회라고 하는 지금 이 직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고 선교사를 간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저보다 지금 현재 신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 더 가기가 쉬울 거예요. 선택하기 쉬울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여기 두 짐이 있는데 한 짐은 캐리어 하나만 있어요. 짐이. 그게 다예요. 또 반대편 옆에 있는 짐은 아주 짐이 많아요. 지금 당장 이사 가야 한다면 누가 가기 쉽습니까? 캐리어 하나 딱 있는 사람이 가기 쉽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짐이 산더미처럼 있는 사람이 가기 쉽습니까? 캐리어 딱 하나 있는 사람이 가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볼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보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여요? 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진 게 많은 게 때로는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이럴 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배하고 금을 버리면 돼요. 그냥 가진 게 그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근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쫓아가고 싶었어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제자임을 드러내고 쫓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뭐가 막아요? 그렇죠. 뭐 집이든 뭐 명예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명예가 탁 막고요. 근데 또 가려고 하면 또 부가 딱 막고요. 가려고 하면 그들이 받고 있는 존경, 사회적 위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면 이런 것들이 탁 막으니까 이게 마음은 있는데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니고데모와 요셉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또 나만의 맡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저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더 헌신하고 싶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뭔가 맡고 있는, 나를 제지하는 그런 손들 아마 하나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십자가 전까지는 드러내서 제자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가 딱 오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임을 드러냅니까? 숨깁니까? 제자임을 숨겨요, 이렇게. 반면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십자가 때 이때는 오히려 제자임을 어떻게 합니까? 딱 드러냅니다. 굉장히 저는 이 모습이 신기했어요. 보통 일반적이라면 그 십자가 때 오히려 제자임을 더 숨겨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아요? 더 숨겨야 되는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때에 오히려 제자임을 드러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 부, 종격, 권력, 체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치고 이 십자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 예수님의 죽은 그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고. 예수님을 너무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요셉이요, 예수님을 달라고 빌라도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은 저는 이런 모습 같아요. 모든 것 다 잃어도 나 오직 예수님만 원해요 라고 하는 심정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요셉의 이 심정이 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는 정말 지금은 나를 제약하고 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것 다 잃어도 나 오직 예수님만 원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저는 꼭 오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꼭 오기를 저도 바라고 우리 원내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모든 것 다 잃어도 나 오직 예수님만 원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때 자신들의 제자임을 밝히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최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뭘 드렸냐면 우리 본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몇 근 가져왔다고요? 100근쯤 가져왔대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향유 옥합을 부었던 한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 향유 옥합이 진짜 비쌌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짓죠? 그거를 몇 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너무 아까웠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을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몇 근 가져왔다고요? 몰약과 침량 100근인데요. 이거는 약 4만 데나리온이에요. 4만 데나리온. 이거는요 11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래요. 110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이 4만 데나리온. 평생 못 버는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 몰약과 침량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교 우리 21페이지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발을 갇힌 모략과 침량이 섞인 향유를 100근쯤 가지고 왔다.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자라 할지라도 죽어서 이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는 없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정말 크게 헌신해서 자신의 재산에 많은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마음 표현이에요. 나 모든 것 다 잃어도 오직 예수님만 원해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이런 헌신을 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붙들어 매고 뭔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할 그런 날이 꼭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 요셉이 숨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전에는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이렇게 그냥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갑자기 어떻게 그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숨어서 은희에서 있었는데 이 일 후에, 그쵸? 이 일 후가 뭐죠? 어떤 일 후죠? 맞습니다.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딱 보고 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완전 변화됐어요. 뭘 보고요?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서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요셉이 그 십자가에서 뭘 받기에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뭘 받기에? 많은 사람들 십자가를 봤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 십자가를 봤을 때 그렇게 헌신적인 제자로 변화됐을까요?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우리 먼저 시대의 소망, 우리 83페이지의 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귈 때에 우리는 피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좋아할 것이며 우리가 피차에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를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색깔로 이렇게 맨 첫 번째 줄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몇 시간이요? 1시간을, 여러분 매일 1시간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좀 다 세종예식 우리 하잖아요, 교회에서. 한번 제가 학생 때 한 교회에서 세종예식을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일주일 전에 세종예식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세종예식을 정말 느껴보고 싶지 않냐고. 세종예식을 그 의미를 진짜로 알고 싶지 않냐고. 그렇다면 한 주 동안 이 세종예식에 대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발닦인 그 말씀을 묵상해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세종예식을 알고 싶고 느끼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그 다음 날 일요일부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 또 시대의 소망에도 종의 종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바로 이 예수님이 발 닦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소망과 함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쭉 읽었어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식일 날 이제 세종예식을 딱 참여하게 되는데요. 제가 발을 이제 누가 한 청년이 저를 발을 닦아주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저의 발을 닦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한 주 동안 그 말씀 묵상했던 구절들이 막 떠오르면서 제가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세종예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분명하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세종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감동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보고 매일 말씀, 특별히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묵상해 나갔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를 딱 만나니까 여러분 그 쭉 말씀 묵상 해오다가 그 십자가를 딱 보니까 그 십자가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진짜 깊은 의미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 느끼지 못한 그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매일 말씀으로 십자가를 준비한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오십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 더 감동되고 이 안식일이 더 은혜가 되는 안식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준비함이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안식일에 이 예배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 단톡방에 제가 매일 이렇게 올리죠. 이번 주 안식일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을 올리고 본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친교 이 교재 제가 과를 올리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이 말씀의 은혜를 5배, 10배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말씀을 준비한다면, 저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준비한다면 분명 이 예배 시간이 더 큰 은혜로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준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분명 더 큰 감동과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찾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는 이 일이 우리 각자가 더 잘 되어서 이 니고데모와 또 요셉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데에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귈 때에 우리는 피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며 우리가 피차에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의 영광이 이를 것이다. 매일매일 1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때 특별히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목하셔서 그 아름다운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우리 원로들께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